존 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챕터에 와 있는데요. 그 제목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칭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부패에도 오염되지 않은 것이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늘의 심판자께서 우리에게 문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대로 이 심판자를 상상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묘사된 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칼빈이 지금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의롭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려면, 이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는 그 심판을 생각을 해보고 그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지 참다운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 이외에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의로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대에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만약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저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시는,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신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심판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특히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심판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용서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마음으로 용서받으러 가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나 정도면 의인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에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다고 성경에서 칭해져 있고 특별히 죄를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욥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한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욥이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줬던 것이고, 특별히 마귀가 관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너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특정한 죄를 회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도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판단하면 되죠. 여기 욥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따르면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 자신도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욥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도 부정한데 하물며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욥은 율법의 준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지만 천사들의 거룩까지도 하늘의 저울로 측량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연실색이라는 것이 자기 입을 맞으면 막았죠, 욥이. 율법의 준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말한다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부끄러움 없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혹시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셔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로 하나님께 말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입을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욥이 회개하고 그 책이 맞춰지죠. 그리고 욥에게 욥을 질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욥보다 율법도 잘 못 지켰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또 어떤 것이 또 의미가 없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의를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심판대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심판대를 바라봐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 우리는 허망한 자랑을 하기보다는 눈을 들어
위로 향하고 떨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한 자신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늘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칼빈도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으면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그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어야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망한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 허망한 자랑을 하기보다는 눈을 들어 위로 향하고 떨 줄 알아야 된다. 공허한 자신감에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의로운 것이, 도덕적인 것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흠이 없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롭다, 칭의잖아요.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참된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판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아예 심판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주변 좋아서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 아예 서지를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아예 서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준비가 됐어. 나 하나님 심판대에 한번 서봐서 잘잘못을 가려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참된 교훈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수많은 죄를 검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오늘 주제랑 너무나 맞는 말씀이네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첫 번째 문장 9절 보시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을 가지고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교만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은 받지 못한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았고 다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신칭의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분의 뜻을 따랐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가서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야 되죠 라고 말하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분명히 이러한 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욥이 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의의 증인인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드.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이 되신다.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음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음하며 산다는 것이 고통 중에 산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것이 신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생활 수준이 만족됐을 때 늘 기뻐하면서 죄랑 상관없이 사는 것은 경건한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게 경건한 것이에요. 그 경건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러한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이 되셨다. 속전, 값을 내고 죄를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죠. 아주 작은 잘못에도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의 결과는 얼마나 클까요? 그 결과를,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칼빈이 말합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였으니 다른 희망은 남지 않는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르나르드라는 사람은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1090년에 태어나서 115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사제더라고요. 그때 로마 카톨릭 당시에, 그때는 이제 다 로마 카톨릭이었죠. 근데 종교개혁이 1500년대쯤에 일어났잖아요. 1500년대에 일어나기 전까지 그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처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굉장히 소수였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베르나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쉴 곳이 구주의 상처 이외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이 베르나르드는 천주교 사제지만 그 당시에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로마 천주교 사제들처럼 계속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약한 자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쉴 곳이 구주의 상처 이외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그분이 영광 중에 지금 계시지만은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참 신기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장애를 가지시고 사시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그 몸에 장애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죽음도 없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서는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상처를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영광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드는 우리의 심령이 약하고 늘 죄를 짓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고 든든하고 쉴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셨다라는 그것을 보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힘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안심하고 거기서 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성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도 굉장히 강하죠.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우리가 고치면 돼요, 스스로. 그렇지만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육체는 우리를 짓누르고 마귀는 그의 올무를 놓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으면 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조심하라고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돌아오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 너무 불안을 느껴야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은 위험하다. 육체는 우리를 짓누른다. 우리 자신의 육체, 우리 육신의 자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을 막죠.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는 늘 올무를 놓죠.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화나게 하죠. 순조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이다.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이다. 제가 여기 영어로 쓴 이유는 공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merit라고 합니다. 이 meri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장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메리트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공로예요. 그러니까 공로는 공로상 주는 것처럼 누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면 그 사람의 노고를 취하면서 공로상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다 살았으면 공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것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을 때 내가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거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랬더니 나의 이름으로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공로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잊어도. 저희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잊어버리는 게 편해요, 오히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 공로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베르나르드가 한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나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공로를 했길래 나에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었던 5 솔라 중에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 있지만,
저희가 공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구원에 관련된 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베르나르드가 이어서 말합니다. 공로가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으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로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우리 자녀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겠죠. 우리 공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로가 있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 내가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하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걸 할 수 없잖아요. 그 공로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저희는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것이에요. 뻔뻔하면 안 되죠. 우리는 뻔뻔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닷을, 앵커를 걸고 그분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죠. 교회는 담대할 이유는 있으나 공로는 없다.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공로 아닌가. 주의 풍성한 자비 안에서 자랑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공로 있는 채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자랑한다. 주의 풍성한 자비 안에서 자랑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로가 있는 척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 오늘 여기 성경 공부의 이게 핵심이죠.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자기 기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데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엄숙한 재판을 생각했을 때만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각성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만이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죄 안에서. 그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밤에는 찬란한 별들이 태양 앞에서 빛을 잃는데 인간의 가장 귀한 순결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순결과 비교할 때는 어떨 것일까? 어떨 것인가? 이 비교는 지극히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며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드러낼 것이다. 태양빛으로 비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거룩함에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흠이 드러나겠죠. 제가 여기 조도를 낮추면은 더러운 것이, 땅에 더러운 것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면 보이겠죠. 아주 밝은 태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흠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까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좀 전에 했었던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계속 비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판단을 잠시 멈춰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판단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판단해야 하지만, 여기 문맥상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것을 잠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이벤트를 했어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든 아니면 같은 어떤 이벤트를 주관하든,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드러낸 그 뜻이 드러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면 태만하게 숨어있던 양심은 지금 이미 잊어버린 일까지 모조리 발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고소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고소자예요. accuser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말하는 존재죠. 우리의 고소자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를 선동해 저지르게 한 죄악을 모두 알므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하는 외적 선행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대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재판장이 계시고 우리 피고인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서 있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고소자가 마귀가 있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때에 그 재판이 벌어졌을 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지 잊어먹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선동에 저지르게 한 죄악. 마귀가 다 죄악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시작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거 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선동해서 하게 했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한 10가지를 더 말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선행은 나에게 구원을 보장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교만한 마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광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시 즐겁고 평화롭게 스스로의 의를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꿈에 많은 재물을 쌓았다가 깨자마자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거나 무시하거나, 두 가지죠. 무시한다고 해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사실이.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거나 무시하면서 살거나 합니다. 무시하면서 살았을 때는 이 땅에서는 잠깐 평화롭고 즐겁고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살 수 있지만 결국 곧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 심판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공로를 드리려고 원하며 동시에 그 공로를 우리의 의로 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